오늘 이 말씀을 잠깐 보면서요, 요즘에 그 애견 산업이 아주 뜨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전이 되겠는데 1992년도에 독일의 부동산 재벌이었던 리벤슈타인 부인이 죽으면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산을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군터 3세라고 하는 독일산 셰퍼트에게 유산을 물려줬는데 얼마냐 그러면 자그마치 6천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약 800억 원의 재산을 군터 3세라는 개에게 상속하고 죽었습니다. 이 군터 3세는 고급 별장에서 지내면서 개인 집사가 24시간 돌보고 12명의 가정부가 그 모든 주변에서 다 챙기고 고급 리무진이 있습니다. 24시간 보안 요원이 대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 개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주변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수영을 하고 저녁이 되면 집사가 와가지고 스파를 물로 잘 해주고 참 이게 뭔 팔자예요? 참 그런 팔자가 있습니다. 요즘에 애견 산업이 굉장히 뜹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려면 애견 호텔에다 맡기는데 그 맡기는 것도 급수가 따라서 약 5만 원 내지 7만 원 하루 맡기는데 대단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애견 납골당도 생겼습니다. 참 팔자가 또 그런 팔자가 있어요. 제 동생이 어느 날 그래요. 형님, 참 살다 보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 며칠 전에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가져갔는데 아이고 30만 원이라고 주고 초음파했어요. 그거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는 한 3주 전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초음파를 해봐야 된대요. 근데 얼마 드냐 그랬더니 40만 원 든대요. 그냥 간다. 그리고 그냥 왔는데 강아지가 아프다니까 이거는 비슷한 비용이 드는데도 할 수 없이 해주고 왔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개가 이런 대접만 받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은 막 개를 찌푸차 뒤에다가 매달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지고 개가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보도에 나왔습니다. 대못을 머리에다 발라가지고 굶어 죽이는 경우, 때려 죽이는 경우도 있고 참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삶이 있는 것을 봅니다. 자동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기억하신 분이 있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성남에 사는 김모 씨가 휴대폰을 몇 번 AS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로밍도 잘 안 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의 승용차를 몰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약 2억 원 정도 되는 벤츠 S500 큰 차입니다. 벤츠 S500 이 벤츠 승용차를 타고 을지로 있고 SK텔레콤 본사의 정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신문에 사진까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TV에서 보니까 말이죠. 1982년산 포드2가 1982년산 포드2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갈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했는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삐까번쩍해요 그냥. 근데 그러면서 이 자동차 한국 잘 만듭니다. 내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합니다. 40년 된 자동차가 그렇게 굴러다닙니다. 보세요. 고가의 자동차도 어떤 자동차는 흉물이 되고 금방 망가지고 흉기가 되는가 하면 별로 값을 채울 수 없는 그런 일반 수용차도 어떤 건 40년 동안이나 갈고 닦고 조이면서 사랑을 받는 그런 자동차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 차이일까요 도대체? 한 가지입니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그의 앞의 전망이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뭐든 간에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180도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80대 중반에
연세가 되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음식 조절을 열심히 하고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아침에 일어나면 푸시업을 200번씩 하고 몸을 잘 관리했는지 80 중반의 어르신인데 몸매가 50대 초반입니다. 몸 건강, 근육, 체질 이런 질. 그러니까 몸을 잘 섭생하고 관리하면 이렇게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한참 젊은이들이 먹는 거 절제 안 하고 맨날 앉아서 게임만 하고 하다가 보니까 몸이 불어나가지고 이거는 정말 주체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보지 않습니까? 주인이 누구냐? 이거 중요합니다. 축구팀 보세요. 축구팀의 가장 중요한 게 선수도 선수지만은 누가 감독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도 해외에서 감독을 초빙해가지고 우리 축구팀을 좀 운전해 주시오. 우리 축구팀을 좀 조종해 주시오. 우리 축구팀을 좀 만들어 주시오. 주관자, 주인, 이것에 따라서 그 조직이나 단체나 여러 가지 운명이 달라집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난리를 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 주변에서 봅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임자 만났다. 임자 만났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도요, 제대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사람의 이점을 살리고 그 사람의 앞길을 잘 조정하고 갖고 가지고 제 기능을 잘 발휘하고 그 기능을 100배나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잘 만들어서 최고의 가치를 발휘하게 만들 때, 야, 그 사람 임자 만났다 이러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거꾸로 만만치 않은 적수를 만났을 때 임자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잖아요. 그래요. 진짜 나를 최적의 모습을 파악하고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챙기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 그 길로 잘 키워줄 수 있는 사람, 이게 임자일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 사람 가운데는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조종해 먹으려는 사람도 있고 한창 키우다가 그 위에 올라서려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게 찐 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보통의 목자들이 있잖아요. 목자는 열심히 양을 키워가지고 양을 길러가지고 그 양을 나중에는 팔아가지고 그 양을 나중에는 뭐 고기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목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래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신. 내가 이 양을 길러서 이 꾼을 챙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양의 생명과 삶을 위해서 목자가 아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특별한 목자. 그래서 예수님을 찐 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술품들이 요새 참 많이 있는데요. 우리 역사상으로 볼 때 이 세계 역사상으로 미술품 아주 귀중한 미술품 중에 경매 최고가를 찍은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은 살바토로 문디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말로 하면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인데 이 살바토로 문디라는 그림이 가로가 45.4cm 위의 높이가 65.6cm 뭐 요 정도 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이 처음에 1958년에 나왔을 때는 $60에 판매가 됐습니다. 그림이. 아, 이런 그림도 있구나. 근데 이게 열심히 연구하고 잘 그걸 분석하고 떼진 걸 빼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결국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구나. 이래가지고 결국은 2017년에는 약 4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6,40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누가 그렸느냐를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별거 아닌 사람이 좀 재주 있는 사람이 그렸겠구나 했을 때는 $60로 판매가 됐었는데 이게 다빈치 작품이구나 할 때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임자를 알아보니까 주인을 알아보니까
이게 6,400억 원이나 갔습니다. 누가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게 누구 작품이냐에 따라서 값은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경매 안 되는 것 가운데 최고 작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살바토로 문디라고 하는 작품은 예수님의 얼굴인데, 이 예수님의 얼굴도 모나리자하고 그 형태 구조가 좀 비슷하게 생긴 그림입니다. 근데 이 모나리자 그림을 지금은 경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될 수 없는 그림으로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경매 시장에 나온 사람들의 의견에 의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만약에 경매에 붙인다면 약 8억 7천만 달러. 이 그림 하나 비슷한 그림입니다. 우리 돈으로 1조 1149억 원 값어치가 있는 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그 그림이 그 그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하고요. 어떤 경우 같으면 헷갈리면 모사품을 더 잘 그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렸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 작품이냐, 이것에 따라서 그 값어치는 천지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를요. 자, 사람들은 우리를 평가할 때 외모가 뭐냐, 가문이 뭐냐, 재능이 어떤 거냐, 학력이 어떤 거냐, 지위가 어떤 거냐, 그걸로 우열을 따지지만은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도 하나의 작품이라고 본다면 우리 작품을 누가 만들었느냐, 만든 사람에 따라서 이 작품은 차이가 엄청난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살바토로 문디라고 하는 세상의 구세주라는 그림이 이게 실체가 무엇인지는 몰랐을 때는 60달러 값어치였습니다. 근데 그 실체를 파악하고 나니까 갑자기 6,400억 원으로 값이 뛰고 말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아이, 나 같은 놈, 나 같은 존재, 교회 가서도 알아줄 것도 없어. 여기 가서도 저기 가서도 치고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꼭 60달러짜리 살바토로 문디처럼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또 마구 돌리고 자기 자신을 흉보고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할 수 없어요. 저주의 구렁텅이로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왜들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이유는 한 가지, 주인을 못 만나서 그래요. 그 자체가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비적인 존재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인을 만나지 못해서, 찐임자를 만나지 못해서 괜히 헤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장단점을 잘 알고 나를 키워주고 세워주고 밀어주면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저 사람 임자 만났어.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증 장애인 가운데 세상을 등져도 아무도 비난할 이유가 없을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 헬렌 켈러입니다.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런데 임자를 만났습니다. 누구 만났죠? 설리반이라는 찐 임자를 만났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이 헬렌 켈러를 어렸을 때부터 감각 하나하나 많은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그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키워나가게 되니까 헬렌 켈러는 위대한 인물이 됐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찐 임자를 만나서 개발하고 키워가고 그의 장점을 끄집어내고 그를 뒤 밀어나가게 될 때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나를 인정하고 나의 가장 귀중한 가치를 끄집어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을 요새 그냥 세상 말로 찐임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고 선한 목자이십니다. 참된 주인을 만나면
제값을 합니다. 찐 임자를 만나면 내 인생도 대박이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만물과 인간을 만드시고 성경에 보면 참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보기에 좋은 최고의 작품인 인간인데 왜 그렇게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왜? 어떤 분 신방 가면 목사님 나 빨리 죽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애들한테 짐도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죽지 못해서 하는 지겹고 짜증스럽고 맛없는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요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고로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가지고 사탕발림으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탕발림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죽을 땐 죽고 살 땐 살고 고난당할 땐 고난당하고 네가 참아야 될 땐 참고 눈물 빼야 될 땐 빼고 이래야 네가 성숙해 나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탄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넌 1등이야. 교회에서 네가 1등이야. 왜 네가 알아주지 않는 거야? 왜 그 사람이 그런 거야? 네가 제일 이쁘잖아. 네가 제일 헌금 많이 했잖아. 네가 제일 앞장섰잖아. 왜 안 알아주고 다른 사람만 왔다 갔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러는 거야? 당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막 자꾸 우리를 부추기고 사탕발림으로 좋은 것만 얘기합니다. 사탄이 와서 눈물 빼면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련에 빠졌던 예수님 앞에 와서도 가장 편한 거, 쉬운 거, 최한 거, 사탕발림. 그래서 사탄이 사탕 같은 말만 합니다. 이게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닌 거죠. 그렇게 그 사탄이 좋은 것으로만 주는 것 같은 그런 사탕발림에 속아서 주인의 자리를 마귀한테 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젖혀놓고 마귀를 따라서 먹을 때 인간은 저주의 늪으로 빠졌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요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얘기가 나오든가 어떤 물건이 나오든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팍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게 바로 주인인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어떤 사람은 졸다가도 돈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이 주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도 자식 얘기만 나오면 또 막 들썩들썩거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식이 그 사람을 운전해 나가는 동력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파라오 있잖아요. 애굽의 파라오는 존심이 주인이었습니다.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 할 때 뭐 야훼 그게 신이야? 나는 애굽의 파라오 신이야. 태양신인데 어느 놈이 와서 나한테 요구해? 없어. 깔아뭉개다가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세벨 같은 여인 보세요. 탐욕이 주인이었습니다. 그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아닌데 양심에 느끼면서도 계속 탐욕을 향해서 걸어갈 때 나라, 자기 가족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은혜로운 말씀 들었습니다.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 자아가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활용해서 자기 뜻을 실현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교만이 주인이었던 헤롯은 사람들이 신 같아 말해요. 고개가 으쓱 그냥 나 이 정도 되는 거야 하다가 벌레 먹혀서 끝장나고 말았습니다. 어떤 무엇을 내 인생의 동력으로 삼느냐,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전혀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고속도로를 꽉 운전하고 막 신나게 달리다가 차가 꾸르륵 하면서 중간에 섰습니다. 고속도로라 해서 우리 같은 이런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거기는 뭐 그 보통 자동차 전용도로 비슷하게 돼 있는 데니까요. 예, 가다가 서 있는데 그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가 사실은 정비사였기 때문에 돈을 웬만큼 벌어가지고는 중고차를 사서 깨끗이 수리를 해가지고 이제는 첫 번째 나들이를 장거리 나들이를 가다가 벌판 중심에 딱 차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정비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기저기 다 체크를 해봤지만 도대체 어디가 고장났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 어떡하면 좋을까?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삐 오더니 고장난 차를 추월해서
저쪽에 갔더니 쓰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노인 한 분 어르신이 걸어왔습니다. 젊은 양반 차가 고장났어.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 뭐라고요? 정비사예요. 전문가라고요. 이 차의 전문가라고요. 할아버지가 뭐 하시겠어요? 빨리 가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래도 뭐 좀 도와주고 싶은데 없을까? 근데 이 정비사가 땀을 뻘뻘 흘려도 문제성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한참 그렇게 도와주겠다고 나선 그 어르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서 그럼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 어르신이 차를 여기저기 몇 군데 뜯어 집었다 풀었다 끼웠다 하고 나서 그 젊은이한테 한번 시동을 좀 걸어보시오. 이러니까 이게 뭐 시동 걸으면 되나 안 된다니까 자꾸 또 그러네. 참 그래도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키를 확 돌려보니까 휘 하면서 자동차가 시동이 경쾌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 젊은 정비공이 겸연쩍기도 하고 좀 쓸쓸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미안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쑥스러운 마음으로 어르신 어디가 고장나서 어떻게 이 고장난 데를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이상할 거 없소이다. 이 자동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나 헨리 포드요. 와, 헨리 포드가 마침 그 길 지나다가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정확하게 문제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진면목을 파악하고 우리 문제성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우리 길을 앞길을 놓아줄 진정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시편 95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괜히 여기저기 이럭저럭 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으신 찐 임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문제를 내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 자리를 내드리고 주님 내 생각을 운전해 가주세요. 주님 내 인생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로 운전해 가주세요.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마귀에게 홀려 영혼을 뺏긴 자에게 참 주인을 찾아주시는 게 기독교입니다. 찐임자를 찾아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신자라는 건 뭐 교회 등록하고 무슨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의무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게 신자, 그것도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그게 진짜 신자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옛차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죽음에 묶여 있는 이 자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나를 움직여갈 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다 하고 주인이 바꿔치기 된 사람이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흉내를 내는 걸로 따진다면 바리새인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이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는 겁니다. 율법을 이용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용했지만은 주인이 안 바뀔 때 의미가 없습니다.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얘기해서 옛사람인 나에서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꿔치기 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막 세상에 예수님만 따르면 나 인생 이제 걱정할 거 없다. 그리고 배와 그물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고질병자를 고치지요. 풍랑을 잠잠케 하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데가 신바람 나서 우리가 저 양반하고만 같이 다니면 막 우리 세상에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막 이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또 너희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러니까 막 들떴어요. 막 베드로가 와 하면 되는구나. 안 될 게 세상에 없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막 뛰어다니고 어떤 때는 변화산성에서 집 세 채는 우리가 질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풍랑을 만나도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많이 들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베드로가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맨날 지총구만 얻어먹고 마음은 불안하고 배를 타도 막 풍랑 일어나서 죽는다 아우성치고 난리치지요. 또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너희들 말이야 겁나면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가 전정 안 합니다. 주여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입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바른 말을 탁탁 했는데 그 상황에 부딪히니까 머리가 하얘져 가지고 자기가 무슨 단언을 했는지도 생각 못하고 나중엔 막 엄청나게 울지 않았습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됐는지 몰라요. 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보면은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이 보여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 앞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부인했던 이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이제 안 보여도 풀이 죽어 있던 그들이 마음에 확신이 넘쳐납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평안과 담대함이 막 솟아납니다. 사랑과 열정이 막 그 마음속에 확 솟아납니다. 요새 세상 말로 눈에 보이는 게 이제 없어졌어요. 총칼 오늘날 이게 무섭지 않습니다. 누가 덤벼도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죽음까지도 겁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고 어려워요.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막 헉헉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랬는데 막 자지 않으려니까 막 눈꺼풀이 자꾸 내려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안 되는데 근데 사도행전 2장 넘어가서 보면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솟아납니다. 그 마음에 막 열정이 솟아납니다. 그전에는 자기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붙들다 힘이 없어서 놓쳤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확 점령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그들이 마음을 확 사로잡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3장에 보면 예전 같으면 그런 장애인 보면 그냥 무시하고 갔습니다. 근데 막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확 부어주시는데 야, 너 중증 장애인에게 뭐 좀 주어라. 이런 마음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무시하고 그냥 갔는데 근데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줘요? 줄 게 없잖아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너 안에 믿음, 신앙, 예수님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가 그 마음속에 확 마음의 담대함을 가져가지고 용감하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라고 잡아 일으키니까 그 정말 놀랍게 뛰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온 세상에 자기들도 놀란 거예요. 고침을 받은 사람이 놀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막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으로 섬기려고 할 때 오늘 성경에 얘기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셔? 우리가 한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런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것에 그냥 따라갔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을 고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기들은 예수님이 시켜서 한 것뿐이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시절에는 말씀을 듣고 보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변에 없어도 자기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자기를 사로잡아 주인의 역할을 이끌어 나가시게 되니까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은 결국은 세상을 뒤집어 놓는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 문화는 대단합니다. 오늘날 사회 체제 공업 정도만 빼놓고요. 사회 체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로마의 법률, 사회 제도 이런 체제를 넘어설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로마 세계를 뒤집어 놓겠다고 제자들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제자 중에 수제자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스펙이 뭐였습니까? 스펙이 뭐였습니까? 그 최고급의 문명 시대를 뒤집어 놓겠다고 하면서 뽑아 나온 제자의 스펙이 수제자가 베드로가 생선 냄새나 풀풀 옆에서 엉뚱한 얘기나 하고 대책이 안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셨습니다. 네가 하나 화끈한 성격이 있으니까 네가 주인만 바꿔지면 네 안에서
불만, 인간적인 불, 욕심의 불, 탐욕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 능력의 불, 주인만 바꿔지면, 임자만 바꿔지면 너를 통해서도 못 해낼 게 없다. 이게 주님의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영국에서 큰 전기 여객선이 저 영국의 서쪽에서 약 보름 동안을 일정으로 잡고 미국 동부 해안으로 이제 전기선이 출발을 합니다. 대서양을 가로질러 가지고 이렇게 미국과 영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여객선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한가운데 대서양 한가운데 갔는데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면서 배가 막 뒤집히고 가라앉을 정도로 돼서 사람들이 막 날리고 죽겠다고 손톱 깎아놓는 사람, 유언 쓰는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경우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난리를 피우고 막, 그런데 한 여인은 한쪽에 가만히 앉아서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그 난리통에도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며칠 동안에 이 난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평정을 되찾았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주머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까? 다들 죽겠다고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저는 영국에 사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둘째 딸을 만나려고 배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필요한 대로 주신다고 봅니다. 근데 제 힘으로 풍랑을 잔잔할 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면서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이 풍랑에서 잘 살려주시면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을 만나보라는 하나님의 신호. 만약에 이 배가 대서양에서 그냥 침몰해서 가라앉으면 작년에 나보다도 먼저 천국에 간 첫째 딸을 만나보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죽으려고 할 것도 없고 내가 굳이 살려고 할 것도 없고, 왜요? 살면 둘째 딸 보고 죽으면 첫째 딸 보라는 하나님의 신호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고 난리를 핍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주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것저것 그냥 난리를 핍니까? 최선을 다해야 돼. 마지막은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일꾼이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독일 얘기를 했고요. 또 조금 지나가다가 미국 얘기를 했고 조금 금방 또 영국 얘기했죠. 근데 프랑스 얘기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프랑스가 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 약 600년 전에 프랑스, 불란서하고 영국하고 엄청 싸웠는데 10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엄청 싸웠어요. 100년 동안 싸웠습니다. 근데 프랑스가 상당히 불리하게 됐을 때 갑자기 17살의 시골 처녀가 나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셨다. 불란서군을 이끌고 내가 영국을 무찌르리라 하고 17살 된 새파란 처녀가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좀 뭐야 저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결국 그 얘기가 왕궁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도팽 샤를르, 도팽이라는 건 왕세자라는 뜻입니다. 왕세자 샤를르에게 귀에 들어갔습니다. 하도 궁지에 빠졌던 샤를르, 도팽 샤를르가 이 처녀를 불러왔습니다. 너 거짓말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를 주셨다고? 이 불란서의 궁 통수권은 나한테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프랑스를 구하려고 한다면 나한테 계시를 주셨겠지. 어떻게 너한테 계시를 준단 말이야? 거짓말 마라 하고 다그쳤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이 17살의 시골 촌뜨기 처녀였던 잔 다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하,
하나님이 메시지가 분명히 전하에게도 들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전하,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황량한 들판에 나가서, 그 짐승들이 울부짖는 황량한 들판에 나가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서 그렇게 기나긴 밤을 세운 적이 며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하께서 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서 기나긴 며칠 동안을 광야에서 주님을 바라봤다면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고 모른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수학능력고사 5점만 올리려도, 수학능력고사 5점만 올리려도 뭐가 터져야 돼요? 코피가 터져야 됩니다. 수학능력고사 5점을 그냥 올라갑니까? 안 됩니다. 5점만 올리려도 코피가 터져야 되고 과외 공부해야 되고 난리를 피워도 5점 올리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태연하게 그냥 졸다가 말다가 그냥 이러다 저러다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두 다 책임져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얼마나 싸구려 은혜겠습니까? 그건 정상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노력한 대가로 은혜를 받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잔다르크가 그 17살의 새파란 젊은 처녀의 사명을 느끼게 되니까 그 광야에서 그 긴 밤을 하나님을 향해서 갈구하게 될 때 그 샤를 도팽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군장성이 아니라 오히려 처녀에게 하나님이 그 계시를 주셔서 결국은 100년 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다 들을 거 듣고 막, 우리는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예수님을 꿈속에서 김권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러면 우리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꿈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3년 동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문제에 부딪히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다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야 니들 말이야, 내가 3년 동안 얘기한 거 훈련 받은 거 훈련 다 받았지? 제자 훈련 3기 다 끝났지? 그러고 나서 말이야, 너 기적 일으키는 거 봤지?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거 봤지? 알아.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해. 빨리 가. 주님이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너 본 거, 훈련 받은 거 아무 의미 없어. 문제는 결정적인 게 하나 필요한데, 그건 주인이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면서 마침내 오순절에 주인이 바꿔지게 되니까 세상은 뒤집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뭘 지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 지키는 거는 생명이 있고 나서 지키는 거지, 지키면 생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주인을 예수님을 확 갖고 가지고 우리 삶에 정말 주님께서 내 생각을 좌우해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삶을 갖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진주인 되시는 주님, 거짓 주인 사탕발림이 사탕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이겨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